나팔 7가지 나팔재앙. 근데 사실은 나팔재앙은 6가지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온 나라가 이제 주께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 7째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7째 나팔 불 때는 재앙이 없습니다. 6번째 나팔까지는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불이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땅 3분의 1을 사위고 수목 3분의 1을 사위고 그 다음에 풀도 그러하니라. 첫 번째 나팔을 불면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지며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그 배가 3분의 1이 다 깨지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 하늘에서 큰 불 붙는 별이 이 강에 떨어지고 물 근원에 떨어지며 그 물이 쓰게 돼가지고 그걸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냥 무정에서 황충이 같은 게 올라와서 연기가 올라와서 그것들이 사람을 무는데 5달 동안 사람을 물는 그런 고통의 때가 있는데 얼마나 그게 아픈지 광야에 있는 거 그 뭐예요? 무는 거 사람들 무는 거 정갈이 무는 것처럼 무는데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 그랬습니다. 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또 그냥 하여간 그냥 환란의 때입니다. 근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유브라데 강가에 잡혀있던 4천사가 노임을 받는데 이 천사가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연, 월, 시, 일에 죽이기 위하여 갇혔던 4천사가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인구 3분의 1을 죽입니다. 6가지 재앙입니다. 6가지 재앙에서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엄청난 환난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평소에 뭐 하신다고요? 나에게 병 주고 약 주신다. 또 7가지 환난은 뭐예요? 7가지는 7 대접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은 3분의 1을 멸하는 재앙이고 7 이 대접 재앙은 100% 나머지 이 나팔 재앙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기 위한 완전 멸하는 재앙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런데 7가지 환난이라도 내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소에 뭘 주신다고요? 병 주고 병 주십니다. 병.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은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곤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기근 때에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전쟁 때에 칼곤세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니까 21절에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그냥 그날이 와도 멸망이 뭐예요? 곧 죽음의 날이 와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안 죽어요? 안 두려워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을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만 있을 뿐이라.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북한에서 핵을 터뜨려도 터뜨리면 터뜨려. 죽으면 죽지.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가요?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겁니다. 아파트 31평짜리가 좋아요? 천국의 각종 상상할 수도 없는 각종 보화로 꾸민 내 집이 좋아요?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까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 하신다? 병 주십니다. 그 병이 뭘까? 꼭 육체의 질병만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아픈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소에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세요?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병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병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병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가족의 어떠한 원치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병을 주십니다. 그 병을 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고쳐주십니다. 어느 때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싸매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실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 키워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기침을 콜록콜록 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는지 알고 동네 약방에 가서 약을 사다 먹었습니다. 근데 감기가 기침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그 사람이 동네 의원을 찾아갑니다. 가서 또 주사도 맞고 약을 또 사다가 갖다 먹었는데 이 기침이 안 떨어집니다. 이상하네. 왜 기침이 안 떨어지지? 왜 기침이 점점 심해지지? 그러면 이 사람 어디 가요? 큰 병원 갑니다. 종합병원 갑니다. 대학병원 갑니다. 그래서 그냥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결과가 당신은 폐암 말기입니다.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폐암이냐? 믿을 수가 없어. 저 진찰을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또 다른 큰 대학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 그래도 또 믿을 수가 없어. 3-4번은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또 대학병원을 또 찾아갔습니다. 근데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 폐암 말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찾아가요? 어디 찾아가요? 더 이상 사람은 찾아갈 데가 없어. 큰 병원의 의사들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나는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찾아가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심정하고 그런 막바지에 놓인 사람의 하나님 찾아가는 심정하고는 다릅니다. 제실 때 그냥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선언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업이 그냥 다 망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또 누구 찾아가요? 사람들 찾아갑니다. 친척들 찾아가고 형제들 찾아가고 이웃 찾아가고 좀 도와줄 만한 사람들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은 한 번, 두 번은 도와줍니다. 뭐 3번까지 도와줄런지 몰라요. 4번 찾아가면 전화가 옵니다. 야, 너희 엄마 있니? 야, 없다 그래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찾아다니다 안 되니까 이제는 찾아갈 데도 없습니다. 그럼 또 누구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요? 또 하나님 찾아갑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어린 것들 어떻게 길러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루 식량을 구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 배가 부르면은 집에 내일 먹을 게 있으면은 식량 구해요, 안 구해요? 근데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은 하루치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먹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 여러분 여지껏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 한번 지난 날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지요? 분명히 기억날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가니까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까? 그 결과가 뭐예요?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원치 아니하는 아픔을 주십니다. 병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그때 6가지 환난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6가지 환난에서 구속함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7가지 환난의 재앙이 나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제 큰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환난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그 훈련병들이 그 받을만 할까? 훈련이 고될까? 어떨 것 같아요? 아이 그런 걸 다 물어보나? 훈련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훈련 받고 나오면은 군대 가기 전에는 흔들흔들하고 그냥 이랬던 젊은이들이 군대 갔다 나면 그냥 기압이 뻗쩍 돌아. 야, 나는 네 상관 아니야. 너의 엄마야. 너의 아버지야. 네 형님이야. 너무 그냥 군기가 세게 들어가지고 그냥 씩씩하고 늠름하게 됐습니다. 훈련받은 군대가 이길까? 훈련 받지 못한 군대가 이길까?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적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뭐예요? 때로 아픔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셔요.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 찾아요. 배고프지 않으면 하나님 찾아요. 사람은 배고파야 그냥 죽을 지경에 놓여져야 우리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여기 뭐예요? 멸망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멸망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멸망은 죽음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멸망,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시고, 옮겨주셔. 이 세상에서 옮겨주셔. 이 수고와 정말 이 고생이 많은 이 세상 그 삶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옮겨주신다. 다시 말해서 이사시켜 주셔. 이사. 여러분, 죽는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강원도 두메 산골 탁 쓰러져가는 양 그런 집에서 살던 양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보고 당신 이제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삽시다. 대통령이 사는 곳이 어디야? 궁궐 청와대 오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래. 근데 만약에 그게 진실로 믿어지면 그 사람이 자기 집 포기하겠어요? 안 포기했어요? 강원도 두메산골 그 집 다 포기하고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궁궐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바로 여기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천국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을 여기다 설명해 놓은 게 진짜 몇 가지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는 뭐해? 이 성곽을 쌓기 위해서 기초석을 하지. 기초. 우리가 담장을 쌓려면 양 사람들이 땅을 파고, 응? 땅을 이만큼 파고 거기다 그냥 돌멩이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냥 세면을 콘크리트 하고 그다음에 벽돌 쌓잖아요. 그게 기초석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기초석은 제일 나쁜, 제일 싸구려 재료를 갖다 집어넣은 다음에 잡석돌 같은 거, 그리고 거기다 그냥 막 세면 부벼 넣어가지고 그냥 콘크리트 하고 그게 굳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벽돌 산다, 브로크 산다고 말이에요. 기초석. 그러니까 기초석 하면은 제일 싸구려가 쓰는 게 기초석이에요. 근데 이 천국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기초석을 사용했는데 무슨 기초석을 썼어요? 12가지 보석을 썼어. 첫째는 황보석이요, 둘째는 녹보석이요, 셋째는 무슨 보석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아주 보석으로 기초석을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은 무슨 재료로 만들었을까?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그건 그거는 이해도 못하고 그건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재료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또 기초석과 이 길을 만드는 재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의 길마다 뭘로 만들었어요? 몰라요? 알아도 겸손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사는데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었고, 이 우리가 다니는 길은 뭘로 만들으셨냐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금으로 금으로 만들었대. 그럼 예? 지금은 그냥 금덩어리가 그냥 값이 올라가지고 옛날엔 돌만 되면은 한 돈씩 사서 돌 선물했는데 이제 너무 비싸서 너무 못해. 이 땅에서는 금이 그렇게 귀한데 천국 가면은 금이 길바닥 만드는 거요. 만드는 거 아스팔트밖에 안 돼. 시멘밖에 안 돼.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살아요. 할렐루야. 얼마 동안? 여러분, 천국 가면요, 아니 그거 하기 전에 이 땅에 재벌 회장님이 부자일까, 내가 부자일까? 물어보는 거니까 확실히 그건 뭐 김영건이가 부자겠지, 그죠? 저는 재벌 회장보다 제가 부자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제가 증거할게요. 재벌 부장이 아니고 재벌 회장이 돈이 많으면 몇 년이나 먹을 거 있을까? 죽지 않고 살면 한 100만 년 먹을 게 있을까? 아니 1억만 년 먹을 거 있을까? 죽지 않고 산다고 하면은, 그죠? 근데 김영근이는 얼마나 먹을 게 있을까? Forever, 영원히 먹을 게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마실 게 있습니다.
공짜로 입을 게 있습니다. 그 각종 보석으로 꾸민 장막집, 그 호화스러운 집, 단 임대료를 1전도 내지 아니하고 영원히 쓸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먹을 게 있고 영원히 마실 게 있고 영원히 입을 게 있고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습니다. 재벌이 부자입니까? 내가 부자입니까? 네? 여러분이 부자요? 재벌이 부자요? 재벌 부러워요? 천만에. 한번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재벌 중에 구원받을 사람 있으면 한 사람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존경하고 싶어서 그래. 본받고 싶어서 그래. 재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존경하고 싶어서 그래. 전 세계 가운데요, 한 사람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록펠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세요? 진짜 이 사단의 이 적그리스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비밀이 있습니다. 다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없지만 어둠의 정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목이요, 거기에 수뇌부요. 록펠러 가문이 그러한 가문이에요. 다 가면 쓰고 나와요, 사람들은.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느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분 입에서 하신 말씀만 믿어야 돼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믿음 장부로 만들어주신 믿음의 장부. 이 천국에도 이 천사들, 천군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 그 다음에 군대의 군장 중에 하나 누구죠? 미카엘. 그걸 봐서는 군대 대장도 있는 거 보니까 계급이 있어요. 미카엘. 근데 우리도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 영적인 계급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어떠한 계급장을 달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갈매기 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 소위 그러한 다이아몬드 계급 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무궁화 계급장 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별을 달기를 원하세요? 네? 영적인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스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별 몇 개 달기를 원하세요? 예? 나는 4개, 5개 달기를 원해. 영적인 참모 총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실력 좋고 사람들 눈에 들면 별 4개 달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들으려면 첫째 믿음이에요. 첫째 믿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별 4개 달아주기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켜주세요. 병 주고 약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냥 영적인 스타가 돼가지고. 왜 스타가 돼야 돼요? 말씀대로 6가지 환난에서 구속하시고 7가지 환난의 재앙이라도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또 우리 원수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천국은 반드시 이긴 사람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진 사람은 거기는 어림도 없어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 마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영물이 영물. 뭐 어떤 사람이 그냥 잘 맞추면 귀신같이 맞히네 그러잖아.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대신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편에, 예수님 군대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잉태된 여자에게 고통이 이름과 같이 저에게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게 뭐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편안하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편안해. 안전하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이 임하리니 어떻게 임해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저들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시는 게 편안하세요? 안전하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 큰일 난다고 말이에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죄일까?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죄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있어요? 어떤 환경에? 싸움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전투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어요. 누구하고? 원수 마귀하고 싸움하는 중에 있어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전쟁터에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편안하다 안전하다가 꼬박꼬박 쫄면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사자들이 그냥 먹이를 발견하면 그거 그냥 막 달려가지고 그냥 얼룩말을 그냥 붕 뛰어가지고 목더미를 탁 우는 사자들 무시무시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아니 근데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그냥 경계태세를 다 그냥 이제 철조망도 다 치워버리고 퍼져 있으면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잡혀 먹히겠어요? 먹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저희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하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경계태세를 조금 더 늦춰서는 안 돼요. 왜? 우리 원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 곳곳이 찾아다닌다는 말이에요. 무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거기 6가지가 나옵니다. 그 6가지가 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요. 이거로 무장이 안 되면 안 돼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선물 받으면 되겠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실까? 여러분들 상대방이 선물 주시면 뭘로 받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받죠?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걸 나한테 주시나요? 주시지 마시. 그러면서 주시지 마시 하면서 받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의 내용은 믿음입니다. 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무엇으로 받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받을까? 얼른 주세요. 받아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받지.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믿음이 생기는데 뭘로 받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오늘도 이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이걸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고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에 불평해요? 이제 땡크 해야지. 그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많이 훈련을 받고 어려운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양쪽 어깨에 계급장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땡큐 해야죠. 하나님 땡큐. 나에게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려고, 믿음의 계급장을 더 붙여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군요. 땡큐, 땡큐. 여기 서 있는 김영건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회사가 잘 되면 내가 기도원에 올라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회사가 잘 됐으면 금식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회사가 잘 됐으면 니나노 하고 아직도 릴리리아 부르고 자빠졌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게 그냥 막바지에 오니까 할 수 없이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찾은 겁니다. 금식은 세상 줄을 끊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이 오늘 말씀드려요. 병주고 약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또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이라도 하시면서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부가 돼요. 여러분 요나 알지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 고통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니느웨 성이 큰 성이라 3일 길을 가야 돼. 여기서 그때서 끝까지 가려면 3일 걸려요. 3일. 근데 요나가 며칠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어요? 하루밖에 안 했어. 하루밖에. 그건 그 3일 하루, 그건 왜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의 사자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기도했을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물론 했겠죠. 근데 또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일 놈이요,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저것들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다시 쓰러 가다가 요 모양 요 먹고 요 꼴이 됐어요. 하나님 명령 거역한 이 죽일 놈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나 전 생각되더라고. 회개했다만 회개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걸 회개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걸 회개했다 말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3일길 큰 성인데 요나가 하루만 갔는데도 왕부터 어린 갓난 젖먹이까지 다 베옷을 입고 3일을 금식했어요. 성경을 담아도 짐승까지 베옷을 입힌 사건은 그 한 건밖에 없어요. 집에서 기르는 소, 돼지, 고양이, 강아지 다 베옷을 입히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아예 선언까지 하셨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유학원, 단기 유학원 온 한국 학생 15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전쟁이 나야 정신 차려요 그래. 15살짜리 걔 눈에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온 유학 온 15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전쟁이 나야 정신 차려요 그래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이제라도 전쟁이 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돼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러 심판했습니다. 10명만 있었으면 될 텐데 우리 남한 땅에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절모에 너희는 듣고 유익된 줄 알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된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호세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 이틀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일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산다. 전에는 여호와 뒤에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멋대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말씀 순종치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비로소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산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며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을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또 다른 구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삶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내 첫날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육체는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셔. 왜? 이거 참 살다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이 되는 거예요. 흙. 하나님이 흙에 관심 가지시겠어요?
아니요.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존재는 이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고기 덩어리 안에 있는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기 덩어리 안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육체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는 보이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신령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그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고, 육체는 여기 50년 아니 70년 그러니까 확실한 건 100년 이상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죠? 100년 이상 살 사람 있어? 한번 손 들어봤어요. 없어. 다 죽잖아. 그죠? 근데 영혼은 얼마 살아요?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러면 100년 사는 육체가 중요하겠어요? 영원히 사는 영혼이 중요하겠어요?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영혼보다 육신의 양식은 그냥 먹여. 근데 영혼의 양식은 얼마나 먹이나? 이제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은 더 많이 잡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곧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곧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 피는 곧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육신의 양식보다 더 많이 잡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배불리 잡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먹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지.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또 자주 잡수시고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때, 예수님이 임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다 그러고, 예수님이 임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으다 그랬어요. 근데 두 가지가 공통적인 게 있는데,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제 고모라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이 골목, 이 상가 골목, 신시가지 상가 골목 갈 때마다, 어느 도시건 갈 때마다 거기 전부 다 그냥 먹고 마시는 거야. 거기 전부 다 그냥 사고 팔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냥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또 뭐해? 심고 거두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다 지금 마음과 생각을 뺏겨. 생각이 거기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근데 그때에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8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때는 몇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롯과 2딸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돔 기둥이 됐습니다. 그지? 예수님이 임할 때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 그렇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또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그 다음에 심고 거두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똑같이 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다는 얘기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지금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죠? 책방만 가면 성경책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서 내가 읽고 내가 입어야 된다. 취하여 입는 수고는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전신갑주는 그 말 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취하는 건 내가 취해야 되고 입는 거는 내가 수고해야 돼요. 입는 게 뭐예요? 내가 봐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상고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 거 정말로 멀리 해야 돼요. 드라마 멀리 해야 돼요. 세상 영화 멀리 해야 돼요. 이것들 보면 볼수록 내 영혼은 점점 시들어진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김영건이가 말씀 모를 적에는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듭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만듭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이 성경만이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 나는 그래. 이거 붙잡아야 살아요. 이거 붙잡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굳건히 섭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네.